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평통 회장을 지내셨고요. 근후에 자문위원장이시고 현 한국통일지도자 총괄 회장님이시고 현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회 상임회장이신 김인혁 총괄 회장님을 모시고 몇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촛불 집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요, 이석기 석방이라든가 재벌 해체, 한석균 석방, 사회주의 부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육두문자를 쓰고요. 정교조에 세뇌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데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댑니다. 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 제가 현재의 시국을 바라보는 그것은 아주 걱정이고, 나라가 곧 망하는 이러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왜냐, 제 어른이 아버지께서 6.25 바로 나던 해에 벨갱이한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 내거리를 가보면 공산주의가 완전히 들어오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이석기 같은 양심수라고 석방하라, 양심수 석방하라, 또 한상균도 빨리 내놔라, 대통령은 무조건 하야하라, 이런 문구가 말없이 그 포스터에 붙여놓고 가만 바라볼 때에 이 무법천지인 세상 같아서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데, 태극기 물결에 이 촛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태극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면 참 많은 시간이 들지만은, 태극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태극기를 왜 보면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날릴 때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는 것은, 이 태극기의 누구의 상징이냐.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이걸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태극기는 바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 4장 2절로부터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시니에 보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태극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백 번, 970번 이상 외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심으로 면면이 이어오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 근 천회에 가까운 우리가 외침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나와서 강국의 10대 강국의 경제대국에 들어가고 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바로 지금까지 일일이 다 해줄 수 없지만은 주역에 보면은 성경과 주역과 일치돼 들어갈 때는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그 창세기에는 일남일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남일녀를, 이 세 개가 모두 다 음양에 있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국기는 음양에 있지가 아니고 단 대한민국의 태극기만이 음양에 있지요. 붉은 것은 양이고 푸른 것은 음이다. 이렇게 이 태극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2절에는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면 우리 기상일세.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정성을 다해서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3절 가을 하늘 공갈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서 일편단심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4절은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이 우리 참 애국지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오기 때문에 촛불 같은 거는 비교할 수 없고, 이 애국 심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어제 내려가는 그거요, 태극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큰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태평성대와 물이 흘러가듯이 이런 일이 틀림없이 오고, 또한 대통령도 탄핵이 아니고 참 다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틀림없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느냐? 70년도에 중국의 큰 국가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그 다음에 중국에는 모택동, 그 다음에 월남의 호지명, 그 다음에 스탈린, 이 네 사람이 모여서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호지명 씨는 참 긴 수염을 길어서 하얀 수염, 머리도 하얗고 이런 사람이 김일성 주석 보고 뭐라냐면, 당신은 그 뻐꾸기의 행세를 그대로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들 하나는 소련에 갖다 심어놓고 또 아들 하나는 중국에 갖다 심어놓고 모택동에 그 모택동의 수영 아들로 정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소련의 그 스탈린의 양자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뻐꾸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뻐꾸기는 어떤 뻐꾸기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뻐꾸기는 집을 질 줄은 몰라요. 남의 둥지에 들어가서 자기 다른 알을 낳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알을 낳아놓으면은 뻐꾸기가 이제 그래서 부화돼서 알을 다 밀어내쁘고, 뱁새 알은 다 전부 다 밀어내고 다 죽여버는 거예요. 자기들 그 이제 뱁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부모의 순정으로 무엇인 잠자리라든가 곤충을 물어다가 그 뻐꾸기 새끼한테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뻐꾸기 새끼는 크다 보니까 뱁새보다가도 어미새보다가도 훨씬 더 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곳곳에 뻐꾸기 새끼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주인들을 죽이고 집을 다 점령하려고 그래요. 국회에도 뻐꾸기 새끼들이 여러 마리 있고, 경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이 뻐꾸기 새끼들이 없는 데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뻐꾸기를 몰라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 뻐꾸기를 잡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뻐꾸기를 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뻐꾸기는 자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기가 또 먹여 사는 게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배반하고 자기네들이 뻐꾸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뻐꾸기가 도처에 민주노총이나 한총회나 학교나 언론사나 방송사나 이 뻐꾸기 새끼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 뻐꾸기 새끼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는 척결을 하는데, 이 척결을 하는 방법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뻐꾸기를 잡는 그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앞날에 장애가 되고 있는 뻐꾸기들을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 몇몇 국회의원들 빼고요.
이기심, 교만하고 허탄하고 거짓되고 교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요, 국회의원들이 명예직으로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명예직으로 돈을 안 받고 그냥 명예로. 예.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한번 일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네, 좋은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네. 국회의원들 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한 사람도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 정신이 바뀌어 있다면은 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려 가지고 71년째인데 네. 이것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 민, 관이 합쳐가지고 예. 화합하고 네. 이런 정치를 해서 하나하나 뭉쳐야 할 텐데 예. 여당도 잘라나가고 음.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탄핵하고 옷을 발갈벗겨서 내보내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이거 국회의원입니까? 참 이게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철없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이래 분리돼가지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야당은 야당대로 분리되고 여당은 여당대로 분리하고 자기의 참 부모 같은 대통령을 홀딱 뺏겨서 내보내려고는 이러한 여야를 막론하고 234명이 탄핵을 했는데 탄핵한 사람들은 앞으로 하늘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큰 네. 벌이 내리리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닭이나 오리나 매출이 참 그걸 길러서 모든 그 생활 수단을 하고 있는 이것이 3천만 마리가 지금 살처분돼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이것이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이것은 정말 참 교인들이라면은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우리가 무슨 정치를 못해서 이러니 개과천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럴 게 없어요. 이게 하나의 국가의 재앙입니다. 보통 그 재앙이 아니요. 왜? 대통령을 저 멋대로 난도질하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저는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어찌해야 이런 일이냐. 교육계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제가 사실 네. 82살이지만은 전철을 타면은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앉을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앉아보면 끝이요. 네. 이렇게 되는 건 교육을 제대로 잘못 시켰고 또한 이 늙은 노인들은 참 세월이 가는 줄 모르게 나라 일을 열심히 했고 6.25 때 잿더미만 있던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참 잘 일을 해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시키고 자식들을 돈 벌어서 학교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식들은 그 부모에 대한 공을 모르고 또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른들 오히려 약하고 보수 꼴통이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또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고 우리가 되게 나라가 좀 제대로 살려면은 국회의원들도 한 5, 60명 정도 또 지방자치제도도 완전히 폐기시켜보고 옛날에 이렇게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 그 회원들은 옛날에는 그 의원들이 돈도 안 받고 봉사직을 했어요. 요새는 뭐 아주 뻥뻥거리고 그 하는 일 없이 국가 예산만 축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구청장, 군수, 면장 이런 거 다 임명을 했는데 지금 임명 안 하고 선거를 해놓으니까 맞아. 자기는 마음대로 이 나라를 네. 저들 손아귀에 이어가지고 예산도 저 멋대로 쓰고 네. 나라 이거 이제 백성에서 선거로 당선됐으니까 누가 우리를 감배하느냐. 또 상부의 부처에도 말도 안 듣고 자기네 멋대로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앞으로 나라를 잘 살고 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1000조 이상이 지금 부채가 있다는데 이 부채를 자꾸 놔두면 나라에 망하는 길밖에 더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네. 왜 아기를 낳지 않느냐. 네. 돈을 벌어서 학교를 시킬 그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슨 정책이 잘못되어 있냐면은 방송국에서 방송을 많이 하는 걸 들어봤는데 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고생이 많다. 네.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다.
네. 자식이 없는 것이 아주 상팔자다. 네. 이것을 굉장히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네. 무자식이 상팔자 하는 것은 자식이 없으면은 상당하는 팔자와 똑같다.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은 상을 당한 집에 가면 울기만 하고 상당한 팔자와 똑같다는 것을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질 않으려 그래요. 자식을 안 놓으려 그러고 장가도 잘 안 가려 그래요. 네. 그다음에 교인들이 또 뭘 하냐면 동성연애를 허락한다고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 이건 성경에도 없는 일이에요. 예. 이런 일 때문에 네. 나라가 보통 걱정이 압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다 먹이 살리지 않느냐. 저 백합화를 보아라. 저렇게 화려하게 길쌈도 하지 않고 하되 저렇게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랴.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무조건 놓으면은 천불생무록진이요. 하늘에서 낸 사람 중에 녹이 없는 게 없고 지불장 무명지처라. 땅에 있는 풀 중에 이름 없는 풀이 없다. 다 잘 살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인간이 걱정을 하고 안 놀라 그리고 저들 돈이 많이 든다고. 이 인구가 지금 이제 2030년대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군대 갈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나라에서는 한 사람 낳는데 한 집에 결혼을 하거나 하면은 1억씩 주고 애 하나 놓는데 3천만 원씩 주고 이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면은 학생들 공부시키는데 걱정이 없으면은 앞으로 많은 인구가 생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1위라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군대를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군대가 얼마냐? 현역 군인이 120만 명이요. 120만 명이요. 120만. 노는 저기대가 300만. 오. 붉은 청년 근위대가 300만. 청소년 근위대가 300만. 1020만 명이 대한민국 군인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찌하여 자꾸 군대 수를 그 두 대통령들이 군대 수를 막 줄였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군대 가면은 10년 이상 복무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2년 못되게 군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군대 맛을 알다 제대로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을 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참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고 해야 되는데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데 아니 국방 예산은 점점 줄이고 군대도 자꾸 줄이 뿐다면은 앞으로의 이 나라 군대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에서는 네. 무엇을 하느냐 생각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소고기 파동에 그 소고기를 먹으면 무슨 병이 걸려서 죽는다. 이렇게 해서 촛불 시위가 2달, 3달 동안 유지됐어요. 광우병이. 광우병. 이 광우병을 먹고 하나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게 거짓이야.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짓으로 촛불 시위가 하는 거는 한반도 통일 지도자 연합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조직을 해서 촛불 시위하는 거는 불을 끌 수 있도록 네. 다시는 촛불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 지도자 총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촛불은 이제 어디가고 태극기만은 승승장구할 날이 태극기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 시위는 날로 이제 쇠약해질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여당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반갈라서 나가서 탄핵에 협조했다 이겁니다. 탄핵에 협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요. 국민학교 초등학생들도 이런 이 위기에 처한 때 탄핵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말 연하야나 이번에 탄핵한 국회의원들은 참 정신이 없고 자기 생각하는 탄핵을 해서 나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면은 대통령도 되고 또 나라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잡겠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세상 일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도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하나님께서 섭리하면 북한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손잡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저 협력하고 개인부터 사회부터 해서 국가에서 하기 힘든다면 서로 사랑하고 굶으면 서로 먹여주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종국 교수님은 나의 족을 위하여 나는 태극기를 들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반면에 오늘 그 한왕상 전 교육부 총리 계시죠?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총리를 지냈고 현 문재인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그럽니다. 똥 묻은 개가 예. 겨 묻은 겨를 나무는 결이 된 것 예. 같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교육부 차관 정도 되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네,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렇죠. 예? 네, 나라의 대통령을 큰 죄를 지지 않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무슨 어떤 죄를 지었어요? 예,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아무 죄 없어. 그 다음에 전에 대통령들은 얼마나 했어요? 네, 네, 어?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그 대통령 아태재단 네, 아태재단에도 크게 지우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노무현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노무현 형도 좀 노건평이. 예. 노균평 씨가 그참 부조리에 개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자살해 죽는다는 것은 네. 어떤 이유에서 자살해 죽었겠느냐.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북한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습니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뭐 연평도 쪽에 있는 그 섬을 NLL을 다 없이 하고 네. 당신네들한테 바치는 걸로 하고 주적이 없도록 맹극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는 가만두고 나라를 기틀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정말 국정 교과서를 바로 해서 바로 가르치도록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적 행위를 하는 이석기를 당을 해체하고 감옥소 살리고, 이런 것은 얼마나, 또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대통령을 그 대통령이 이런 한 번도 안 먹었다는데 왜 탄핵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고, 교육부 차관을 지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것은.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을 존재가 못 돼요. 그러면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지. 예. 또 그런 사람들은 다 뻐꾸기가 똑같은 놈들이요. 예. 애국가도 안 부르고 예. 태국기도 들지 그래. 않는 뻐꾸기 같은 사람 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애국가를 안 부르는 사람이 많고, 네네. 애국가를 바르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애국가를 아예 안 부르려는 사람, 그 애국가가 잘못됐다는 사람도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이런 애국가가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 하나님이 보호해주는데 우리는 충성을 다해 지켜주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이런 게 애국가요. 근데 예. 태극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극기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백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네. 이것이 앉으신 모양이 바로, 이 세상은 음양이치를 떠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일남일녀를 창조했다.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빼어내서 했다. 네. 그러면은 일남일녀, 음과 양이요. 네. 음과 양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태극기인데, 그렇죠. 그 태극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건데, 그 태극기를 나쁘다, 네. 다른 걸로 하자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 국기가 많이 있지만은 태극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민족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태극기만 보고 그 자기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태극기 할 때는 다 눈물을 흘린대요. 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버리고 짓밟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죠. 어제
시내에 갔더니만은 인사동 시내에 갔더니만은 양말에 태극기를 그려놨어요. 네. 그래 그 양말을 찾아서 주소를 찾아서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당신이 이 태극기가 얼마나 귀중한 게 아느냐. 우리 태극기 굽이 개양하고 하기식 할 때 어떻게 해서 해야 되지 아느냐. 이 태극기를 애들 발에다가 당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무참히 밟고 다닐 수도 하게 있겠느냐. 당신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빨리 이걸 다시는 양말에 태극기 넣지 마라. 당신에는 홍보라 그러지만은 발로 밟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나라 태극기를 어떻게 발로 밟고 다닐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네. 저기 그 1월 7일 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예. 탕기국에서 뭐 목사님 1000명이 예. 강남에서 뭐 서울로 진행 그 뭐 행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핏 들었는데 예. 그거는 어떻게 회장님 알고 계세요? 정말 네.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네네네. 기독교의 목사 1000명이 네. 가운을 입으시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정신 차리는구나 기뻐 환영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2000명은 성가대들이 그 성가를 하면서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교계가 하나 되는구나 이리 싶은 생각이 있고 정말 제가 뭐 장로님들 몇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교회야? 이거 나라 잃어버리면은 공산화 그렇죠. 돼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이 전부 다 동원해서 나오도록 합시다. 이런데 저 말을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이제 정말 그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1000여 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네네. 뭐 어떤 종교라도 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3.1운동 때 국민들이 뭐 조선 왕조를 위해서 태극기 든 건 아니었었고요. 예. 6.25 때도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회장님 82 맞아요? 예. 제가 한 10년 됐죠, 뵌지요? 예.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네. 똑같으세요. 근데- 건강 비결은 또 어떻게 되세요? 예, 회장님 건강 비결. 건강 비결은 예.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네. 저 조금 예. 다리가 저리고 아픈 그런 건 있는데 아, 그렇죠. 이것도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일을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음에 또 인터뷰하기로 하고요. 예.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우리 회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다음 세계를 위해서는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네. 올바른 교육, 네, 그렇죠.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네. 정말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네. 역사를 몰라서 왜냐 일본 놈들이 좋은 우리 역사 기록책을 전부 다 가져가서 불러 태우고 그렇죠. 자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역사를 바로 모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써의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참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참 우리 애국가 사절같이 그 다음에 애국 이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옷을 지어가지고 뭐 팬티를 맹글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난닝구를 맹글 사람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태극기만은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감사하고 회장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